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5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함께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죠. 12시에 방직교회 본당에서 갑작스러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그 예식을 갑작스럽다고 표현한 이유는 하루 전에 주례 목사님이 바뀌신 거예요. 예정대로라면 2월부터 이제 예정되어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섬기는 김병호 목사님이 주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밤사이 하룻밤 사이에 주례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으로 바뀌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 12시에 목사님이 오셔서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례차 오신 목사님에게 제가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일정을 바꾸시고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게 되었네요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떤 이유입니까? 그 신랑 신부가 아마 금요 철야 전에 원장실에 올라가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나 봐요. 저희들이 토요일 날 12시에 방직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래 열심히 결혼 주례는 누가 해? 김용호 목사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드런드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안수기도 해주고 이게 내보냈어요. 결혼식 잘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금요철에 목사님이 올라가셨는데 그 반주자의 자리에 그 자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지금 내일이면 신부 단장도 하고 여러 가지 분전 일이 많을 텐데 마지막 날 밤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 전날 밤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 첫날 신부 마사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아서 분주할 텐데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나? 그 모습, 그 마지막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 보고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모든 일정을 다 뒤로 하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겠다. 내가 해줘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으면, 내가 주를 해줘서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해줘야겠다. 그 마음 먹고 급히 일정을 바꿔서 참여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신랑 신부는요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충성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특별히 5절 말씀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세 충성자야, 모세 신실한 사람이야, 모세 언제나 변함이 없어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친 사람이야. 하나님께 인정받은 충성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 이야기를 이어서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누구와 같이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5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이거 뭡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쉬운 성경을 보니까 번역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니까 너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너희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그 얘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왕이면 신앙생활하고 이왕이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 이 사람만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나타나면 공동체가 깨지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얼굴도 보기 싫어, 목소리조차도 듣고 싫어, 그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가 흔들려. 그런 창피한 평가를 받는 이슬람만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인천 방직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멋져요. 여름날 그 중동의 사막의 열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기에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누군가가 얼음 냉수를 그에게 갖다 주었다. 그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충성했다고 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동등한 자격을 취하시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 하나님과 동격인데요, 나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온 몸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드리며 충성하면서 그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졌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되었어요. 그 삶을 너희들은 본받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먹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사셨어요. 그 충성의 삶을 살았던 그 결과가 뭡니까?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단지 딸을 뿌립니다. 하나님, 저를 숨겨주옵소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 충성의 열매를 맺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더 멋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10절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충성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산제물로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서 다 떠나가고 무릎 꿇고 굴복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사셨고 상처받은 자로 살았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조롱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미달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모든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이시죠. 징기스칸이 그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위대한 정복자 아닙니까? 그 징기스칸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부터 뭘 가졌기 때문에 따라다니고 뭘 얻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기스칸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명 시절부터 그의 주의를 떠나지 않으며 목숨을 걸고 상사고락을 함께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의지의 용사들이, 용감한 용사들이 그 주위에 있었더라고요. 그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타르탄. 그 사람들에게 그 징기스칸이 아주 특권을 주었답니다.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왔지.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쫓겨날 때에도 너희들은 나를 비웃지 않았어. 언제나 나와 함께했고 나와 동행했고 생명을 걸고 나를 지켜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주게 하고서 그들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포상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 첫 번째가 언제든지 허락받지 않고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어. 그 타르탄들은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이 왕을 보고 싶으면 허락받지 않고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가져가도 아무에게 하지 않겠다. 세금이 면제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사형받을 만한 그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9번이나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에 가지고 싶은 모든 나라 안에 모든 좋은 땅을 다 가져도 된다. 그리고 이 권리는 4대까지 유지가 된다.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충성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충성의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했을 때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온전히 온 마음을 내어드리고 온 생애를 내어드리고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딱딱딱 임철 목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아무개 성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서지가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천국임을 분명히 안다면 그분께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건데 충성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말로만 충성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충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은혜인지 어떤 사랑인지 모르면 충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맹목적인 충성이 충성입니까? 마음이 빠져버린 것이 충성입니까? 정성이 빠져버린 것이 충성입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억지로 끌러 나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 충성할 수 있어요. 월급 받으려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충성은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절대 복종하셨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마지못해 끌려갔을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나
양처럼 그냥 마지못해 벌벌벌 오줌 질질 싸며 끌려갔을까요? 무섬에 떨면서 이거 충성하면 나 죽을 건데, 내가 이거 포기하면 나 가난해질 텐데,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나는 거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계산하고 무서워 떨며 억지로 끌려갔다면 하나님도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온 마음을 다 드렸을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 마음의 사랑의 불꽃을 다 활활 불태우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나가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요.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며, 병든 자 다 치유하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내며 기쁜 마음으로 그 길 걸어간 거예요. 겟세마네 그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도, 못질을 내도,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도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지막 절정이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이었어요.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생명이 끊어지는,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남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육신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짓거리를 벌이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남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생명의 불꽃, 사랑의 불꽃을 다 태워서 그들을 용서하는 죄를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모든 일에 높이게 하셨고, 천하 만국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추억비 같은 붉은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예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제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한 번 해드릴게요. 지겹겠지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30이 넘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냥 허당이에요. 허당.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막연하게 말씀 전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열심히 하면 은혜 받고 축복하고 천국 가는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이야 내 맘대로죠. 예배할 때만 거룩하고 예배 안 드리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즐기면서 살았어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딪힘이 없고 깨어짐이 없으면 절대로 돌아설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없더라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그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날 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려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제서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단한 것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장에 나가 전도하는 것이었고, 밤을 새워 말씀을 읽고 내게 주어진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로만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10,000번 통독하고 1,000번 읽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딪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부딪힘이 심령 것을 쪼개어 변화시키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을 26세 만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따라오고 모셔왔어요. 그분을 보면서 부러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에요. 목사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경 오는 사람도 있어요. 헛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그냥 당당하게 목사님 1억짜리 차 하나 사주세요. 목사님 돈 많다며요. 돈 좀 주세요. 얼마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 엉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치워버리고 제가 부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주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목사님을 위해서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목사님이 성도님 이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말이 다 끝나지도 않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 다 가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내가 이것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부탁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겠네. 그 선교지 아무도 안 가는데 그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겠네. 말만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건진받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께 충성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엉뚱한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서 참 부러워요. 하나님 제게도 그 사람들 12명만 주시면은 제가 정말 인천 땅을 변화시킬 텐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여러분 주위의 종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가장 힘이 됩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한결같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성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천방직교회에서 릴레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본당에서 할 수만 있으면 1년 내내 그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떤 일이 있든 관계없이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차하라면 주차의 봉사의 자리에 서 있고 주방에 들어가서 굳은 일 하라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말 없이 묵묵히 들어가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전 다락방에 올라갈 때마다 두 사람 때문에 은혜 받아요. 올라갈 때마다 항상 주차장에 있는 분이 있어. 1년 내내 대집회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올 때만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할 수만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 보면서 야 멋있다 정말. 아니 내 생업도 있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내 일도 있는데 항상 그 시간만 되면 나와서 주차 빨간 주차망 들고 이렇게 주차 안내를 할까. 사람도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성전 입구의 의자 위에 앉아있는 우리 박현식 전도사님.
90세가 넘으셨는데, 아유 목사님 나는 성전에 문지기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난 죽을 때까지 여기 안 떠날 거야. 그러면서 거기 앉아 있어요.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감기에 걸리고 막 추운데 막 두 겹 세 겹 옷을 껴입고 담요를 가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약속한 그 사명을 내 생명의 불꽃이다 하는 날까지 그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온 성도님들 환하게 웃으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바자회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내려가서 참여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정말 몰래 이렇게 다 지켜봤는데 그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식당이 가득 채워지고 나중에 우리 사회봉사부장님한테 물었더니 준비했던 모든 음식이 다 팔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아니요. 1,000원이든 500원이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 저력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이 구원받고 아버지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철회 때 이 수연이라는 그 학생 신학생 2학년이죠. 여자아이가 다락방에서 목요철회 때 간증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뇌암에 걸렸어. 뇌 속에 악성 종양이 가득 차서 의사들도 깜짝 놀라고 아니 어떻게 어린 나이에 머릿속에 이렇게 악한 그 종양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가. 수술을 해도 어려워요.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 그리고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난다 할지라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항암 치료를 견딘다 할지라도 감각이 없든지 이제 장애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 아이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어요. 치유받았는데 그때까지 과정을 그 아이가 간증하면서 동영상을 짧게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동영상. 그걸 들어주는데 정말 눈물 날 것 같더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였는데 거의 죽어가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살아나서 간증하는 것도 그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치료받는 과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줬던 성도들이 잠깐 이렇게 얼굴이 스쳐져 가는데 제 눈에 익은 한 성도님이 지나가더라고요.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아마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냥 치유받았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함께 중보기도해서 다 회복되었대. 그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스쳐가는 장면 하나하나 보다가 잠깐 딱 스쳐가는 그 성도님 보고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천방주교회 성도님이에요. 별명이 나무꾼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 그 아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개인 운전기사가 되었어요. 부르면 달려가서 병원으로 내려가고 또 위급하다고 얘기하면 또 달려가서 그 운전해주고 내 삶도 바쁘고 그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발걸음들의 하나하나의 발작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드러나지 않은 성도들이 우리 방주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충성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배 자리에 오라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라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맡겨주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 믿고 신실하게 변화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열심을 냈습니까? 오늘 현재에도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날까지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하게 깨우시고 천하 만국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진리 위에. 이 찬양 부르고 주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셔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부르고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힘있게 박수하시면